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자 하시니라. 함께 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셨으니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준비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찬양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시고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시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힘들게 했던 많은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행복합니까? 무엇으로 인하여서 행복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단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밖에. 우리는 지난주에 끝까지의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도 발을 씻겨 주심으로 진정한 그 겸손의 모습의 삶이 그리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있어 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말씀이 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내마로 더 들려주실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고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이 행함을 압니까? 아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으면 씻어주신 것이지 그 발 씻어주신 거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나 모든 행동, 토시 하나라도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 행동이 말이 없는 그 행동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어떤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그 의미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어떤 말이나 행동 속에 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지 못한 채 넘어가다가 어떡합니까? 나중에야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했구나. 그 집사님이, 엄마가, 아빠가. 예.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우리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에도 다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에는 얼마나 많은 깊은 의미가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을 씻어주시는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야만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을 씻어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죄를 씻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을까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게 될 그래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짐을 생각하면서 발을 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다는 말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씻어주시는 의미입니다. 우리 영혼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그렇게 씻기려고 하실 때 베드로는 주님 왜 제 발을 씻으려 합니까?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베드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거기에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베드로가 할 때 베드로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베드로를 나입니다. 베드로를 나라고 적용하고 들으셔야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죠. 대답을 듣죠. 응답을 듣죠. 그 당시에는 가장 천한 하인들의 일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이 베드로, 가장 천한 하인이 하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 존경하고 따르는 이 선생님이 가장 천한 하인이 되어서 자기의 발을 씻어주신다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도요. 우리 여러분들 막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어깨라도 이렇게 안마를 해드리고 싶어서 어깨에 손을 얹고 안마를 하면은요. 그것을 미안해합니다. 목사님도 힘드시는데 그냥 괜찮아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조금 만져주면. 그런데 그것도 그 손을 얹어주는 것도 그냥 어떻게 감당을 못해서 괜찮다고 사양을 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갑자기 여러분의 발을 씻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 발 씻어주세요 하고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말리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일을 생각하고 제자들의 발에 묻은 더러움을 씻어준 것만 아니라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피 흘려 주심으로 모든 죄악을 씻어주신다는 뜻으로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신 뜻을 깨달았을 때에야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그 놀라운 뜻을, 예수님의 그 행동과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손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고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가장 많이 더러운 것을 밟고 다니는 것이 발이기 때문일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 가는 곳이 발, 물론 당연히 가야 할 곳 가는 것도 발이지만 밟아서는 안 될 것을 밟고서 있는 것이, 서 있는 것이 다 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발보다는 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발이 밥 숟가락을 떠서 우리 입으로 안 넣어주잖아요. 손이 우리의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니까. 예. 그저 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발이 더 중요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발이. 발은 인간 지체 중에서 가장 낮은 데 있습니다. 발은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손은요 다 내놓고 자랑한다. 제 손 예쁘죠? 예, 제 손 예쁜 손이에요. 지금 조금 이제 쭈룩쭈룩해져서 그렇죠. 이렇게 자랑을 해요. 손은. 예. 언제나 냄새나는 신발 속에 가리워져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 발입니다. 발은 다른 지체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일생 동안 말없이 겸손하게 우리를 받쳐줍니다.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더러운 죄 씻음의 의미를 이 발을 씻어주심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죽음이 없이는 참된 섬김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죽지 않고 발을 씻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자신, 자기 자아가 죽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죽지 않고는 씻을 수가 없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기 부인이라는 발 씻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의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잘라내는 일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발을 씻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물질이고 건강이고 가정의 행복이고 안전한 직장,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안전과 행복의 근거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에 그런 허무함과 무력함을 우리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립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에서 이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들은요, 청함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일단 다 100% 청함받은 사람인데, 청함받은 사람들 중에 택함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함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고, 쉽게 말하면 믿는 자들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은, 아,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엄청난 시험, 저런 엄청난 고난, 환난도 잘 참고 견뎌내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러면서 저렇게 힘든데도 흔들리지 않는 저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나도 그럼 믿음을 한번 가져야지, 교회를 한번 다녀야지, 예수님을 한번 믿어야지 하고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는 것이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청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을 만나면 이럽니다. 아유,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잖아.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더 낫겠어.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사는 게 더 낫겠어.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내가 뻐기면서 기뻐했는데 여기 지금 이 땅의 삶이 내 삶이 지옥인데 내가 앞으로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지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지옥, 그까진 거 믿을 필요 있어?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것이 진짜 사는 길인 줄 알고 사망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발 씻는 삶을 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을 씻는다는 것이 우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라면 그런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다면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싫다 하겠습니까? 그저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기만 한다면. 그죠? 예.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은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자기 부인의 삶이 들어가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요, 은혜예요. 왜요? 예수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면서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말하면 뭐합니까? 이 복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는 삶을 살라고 하셔놓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20절에 발 씻는 삶을 사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발 씻는 삶을 사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전도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베드로가 너무 황송해서요,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하고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베드로가 돼서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고 또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다는 아니니라는 이제 가룟 유다를 말하죠.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목욕을 해서 깨끗하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더럽지가 않다는 뜻인데 제자들의 죄가 없다는 것일까요? 너희는 깨끗하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용서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이제 깨끗하다 한 거는 너희는 내가 용서한 그 은혜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깨끗함은 예수님의 피 흘리신 용서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를 않습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음을 의미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상관이 없다 했는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야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깨끗함, 즉 용서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깨끗함을 입는 것, 용서함을 받는 것 모두가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삶은 감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의미는 너희는 너희 힘으로 나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를 씻어주는 의미도 있지만 너희는 너희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나타내려고 하셨다면 반대로 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발을 좀 씻겨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내 발을 좀 씻어다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천한 하인들이 하는 발을 씻어주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니 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사람, 누가 큰 자인지, 누가 예수님의 양 옆에서 영의정, 좌의정이 될 것인지 다투던 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 예수님 곁에서 출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싶은 것처럼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발을 지금 씻어주시고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어주는 자의 삶을 아느냐 그 말이에요. 발을 씻어주는 자의 삶을 아느냐.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으시고 여러분 17절을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하고 물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가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는 발처럼 더러워졌지만 예수님이 씻어주심으로 깨끗하게 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씻김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족식이 아니에요. 세족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뭐 이렇게 행동으로 발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래서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그 의미가 들어가요. 13절, 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는 뭐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해야 된다. 그런 삶이 무엇인지 애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일제시대에 1930년경이죠. 일본에 나가노,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했지만 5년 동안 성도 한 명이 없을 정도로 미신이 너무너무 우상이 강한 곳에서 가난과 핍박의 고통을 견디며 사랑을 실천했던 나가노 목사님이십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었는지 차츰 이 목사님의 아름다운 삶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이 나가노 목사님 이 교회에 심한 결핵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가난한 신학생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결핵에 걸리면 죽어야 했던 그 시절에 가난한 살림살이와 아이들이 전염되잖아요. 결핵은, 폐결핵은. 그런 전염될지도 모를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각혈, 피를 쏟아내는 그 신학생을 이 나가노 목사님 가족들은 받아들였고 그 신학생을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때 이 신학생은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나가노 목사님의 그 삶을 보면서 아, 신앙은 곧 사랑이구나. 왜냐하면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에서 쫓겨났어요. 폐결핵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은 거 소용이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임을 깊이 뼛속 깊이 배우게 됩니다. 나가노 목사님의 사랑을 받은 이 신학생이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십니다. 고베 출신이고 고베 여기 바로 이쿠다 경찰서 옆에 유치원도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세운 유치원이죠.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1888년에 고베에서 가문이 있는 고베 시장의 서실, 그러니까 서자로 태어났죠. 4살 때 아주 잘 나가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4살 때. 그리고 5살 때 엄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본처의 자녀들과 엄마가 난 자녀들과 한 집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구박하고 학대를 받았는지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살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항하게 됐고 반항아가 되었지만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이제 주위에서 첩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할 수 없는 학대와 수면을 겪으며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성격이 비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2살 때 길 모퉁이에 서 있었는데 구세군이 나팔을 불면서 노방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세군이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확 소리치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그 구세군 전도대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자도 사랑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럼요. 저 감옥에 있는 엄청난 무서운 죄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도대원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즉시 그 전도대원들을 따라 나섰고 그래서 전도대원이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폐결핵에 걸려서 학교에서도 쫓겨나서 갈 곳이 없을 때 나가노 목사님의 보살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폐결핵으로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 나도 나가노 목사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다가 죽기로 결심하고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빈민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심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놀랍게도 폐결핵이 나았고 말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이제 병이 나았으니 이제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빈민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죽을 고비에 처해 있었을 때 예수님의 참사랑을 보여준 나가노 목사님의 삶을 본받아서 빈민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목사님이 중국에서도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중국에서도 역시 수많은 빈민들과 병자들을 돌봐 주었는데 그때 이 장개석 총통이 이를 알게 됩니다. 장개석 총통과 그 송미령 그 부인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폐망 후 많은 일본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피살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군에 의해 피해가 가장 컸던 중국에 거주했던 200만 명의 일본인들은 오히려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을 분할시키려던 연합국, 미국을 포함해서 연합국이 당초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일본을 이제 토막을 내려고 그랬었죠. 이렇게 한 나라로 묶은 게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하게 되게 한 것이 누구냐면 바로 평소에 이 가가와 목사님의 삶을 깊이 존경하고 있던 이 장개석 총통이 오직 이 가가와 목사라는 일본인이 한 사람 때문에 200만 명의 일본인들이 무사히 일본으로 돌려보내줬고 그리고 일본을 토막토막 내려고 했던 이 분할에 적극 반대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장개석 총통이 반대 한 표. 그래서 장개석 총통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내 민족의 원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위해 지금도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가가와 목사님을 생각할 때 나는 그들을 미워할 수만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가와 목사님이 위대했던 것은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남에게 더 크게 갚았던 사랑의 삶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가가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이다. 사랑은 실천이다. 사랑은 뒤치다거리를 하는 것이다. 쉽게 말씀드려서 발을 씻는 것이다.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나가노 목사님은 평생에 한 명의 크리스찬밖에 배출하지 못했지만 그렇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한 명 성도만 있었던 나가노 목사님은 실패한 목사로 보이겠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노 목사가 없었더라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가 없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첩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천대받는 서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이 같은 깨달음에서 새로운 출발을 계속 새로운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에게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복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고 그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 복은 사랑에 실천하는 삶이고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발 씻어 주신 것이에요. 발 씻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발 씻음의 삶 뒤에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의의 흰옷을 챙겨 입고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이 복이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보고 읽고 들음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 뒤에가 있습니다.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아멘, 아멘. 예, 자기 존재를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믿는 이 한 사건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제 너희가 안다면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와 사랑이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